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쉬지 말고 매사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밤에 서울을 올라갔더랬어요. 서울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이라고, 그게 원장님이 이용란 원장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거기 원장님도 참 한 시절에 그런 한가닥하는 원장님이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원장님은 93세를 사시고 그게 아가씨 2명이 시작한 기도원이에요. 아가씨 2명이 전매청에 담배 파는 회사에 그 취직을 해가지고 아가씨 2이가 항상 점심시간에 기도를 1시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밤에 교회 와서 철야를 하던 그 습관에서 그 기도원에는 새벽 집회가 없고 오전 집회가 없고 항상 점심 집회가 있고 철야 집회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철야 때는 뭐 사람도 못 오고 기도원이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밥을 못 팔게 하니까 철야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원장님을 이제 그 언니 원장님은 93세를 사시고 이제 몇 년 전에 하늘에 나가시고 지금 원장님이 이제 90세가 다 되셨는데 지금 서울은 4단계니까 집회를 못하고 저보고 좀 올라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음 주가 집회인데 지금 4단계가 오늘도 2주간 연기됐잖아요. 몰라요. 서울은 뭐 모든 게 다 나가게 되면 서울 집회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하도 좀 특별해서 그분 연세가 90이 다 되셨고 굉장히 이제 병약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하는데 오만 고생을 다 하고 교회를 9번을 개척을 해서 9번을 다 목사님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부흥을 시켜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맡기면 뺏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죽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원장님이 저한테 금반지를 해주시고 이러면서 금반지를 왜 해주냐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가지고 6.25 동란을 겪었는데 6.25 동란 때 공산당에 끌려가다가 그때 금반지를 빼주니까 풀어주더래요. 이렇게 목사도 살다가 어린이 있으면 금반지를 웃기죠. 그러면서 이제 금 색깔처럼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분은 참 이렇게 제가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원을 말도 못하게 고생하고 그 앞에가 천보사, 불암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부인 건양순 영부인이 그 절을 또 다이래 그분이 또 불자거든요. 그 절간을 다이래 해줬다 하더라고요. 절간을 도로를 다 닦아주고 해서 그 어마무시한 천년사찰이 앞뒤에 딱 있는데 여기는 안 된다니까. 여기는 뭐 기도원이 안 되는 데인데 여론이 그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세게 부르고 이런지 절간이 2개 다 망해버렸어요. 천년이 된 절간이 2개 다 망하고 거기가 어마무시하게 큰 이제 그분이 부산의 번일고등학교 아들이 이사장을 맡을 만큼 아주 규모도 크고 또 이분이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자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빌딩을 뭐 몇 개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이제 기도원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어떤 방을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장경동 목사님을 추천했더만 장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셔서 안 된다. 그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이분이 평생을 90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주시고 지금도 참 영혼이 어린애같이 영혼이 맑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뵙고 참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그분의 평생의 그거 찬송인 찬송 평생 찬송 부르는 게 그분은 신앙 상담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 부르소요. 사업하는 사람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 형통하리라 이거를 계속 부르다 보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찬송을 주는 거구나. 제대로 신앙을 한 분도 아니고 이런 분인데
근데 그게 자산으로 말하면 어마무시하고 그 영향력으로 말하면 그 복음학교라고 김용인 선교사님이 그분이 지은 그 기도원의 한쪽 옆에다 큰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학교가 거기에 한 달에 월세를 500만 원씩 내고 거기 들어와서 이제 그 선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김용인 선교사님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서 설교할 때 들어보면 굉장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런 말도 못하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할머니가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집회가 아니고 밤에 그래 가서 이렇게 한 분을 만나보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그 할머니도 지금 밥을 못 드시고 죽만 드시고 굉장히 이렇게 몸도 많이 약하시고 온갖 수술을 다 하시고 이런데 어제 제가 뵙고 오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그 분을 보고 따라합시다. 울든지 불든지 그분의 생은 하나님 앞에 울든지 울고 불고 항상 그분은 찬송을 부르는 찬송.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은 찬송을 하고 그분의 미션은 찬송인 찬송. 아플 때도 찬송하고 심지어 그분은 감기 걸렸을 때도 보혈 찬송을 했다 그러면 감기가 떨어진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분의 미션, 그분의 치유는 찬송이더라고요. 오직 찬송. 울든지 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송을 부르라는 게 그분의 미션이에요. 나는 내가 저분의 것처럼 내가 저렇게 살아간다. 나는 입만 열만 욕하고 입만 열만 지랄하고 이런 건 내가 잘하는데 내가 저분처럼 내가 입만 열만 찬송을 부르고 내가 저렇게 그게 내가 딱 받치는 거예요. 입만 열만 한숨을 쉬고 입만 열만 욕하고 입만 열만 지랄하고 이러는 사람이 그 할머니는 봤을 때 입만 열만 찬송을 해요. 울든지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느끼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찬송을 불러제껴요. 이분은 보혈 찬송을 계속 찬송의 권능을 맛을 알고 찬송의 능력을 맛을 보는 이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실에 갔으면 똥누면서 찬송 부르고 아파도 찬송 부르고 좋아도 찬송을 부르네. 울고 불고 하는 이분은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틈만 나면 욕하는 거 내가 자신 있어요. 욕하고 내가 지랄하는 건 자신 있는데 내가 저분처럼 찬송의 일생을 살아가는가.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찢어진 입으로 욕을 하지 말고 찢어진 입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이겨보세요. 22절에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잠꼬대라도 헛소리라도 뻥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꿈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힘들어도 찬송 부르고 병원에 가서도 찬송 부르고 무서워도 찬송 부르고 시간이 있어도 찬송 부르고 잠이 안 와도 찬송 부르고 그분의 생은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양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울든지 불든지 찬송 부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서울에 간 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간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모임을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님들. 부산, 영남에서는 저 혼자 참석을 합니다. 그 모임이 새벽에 있으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하고. 그 교회, 그 모임을 지금 서울에 모든 모임이 취소해요. 호텔에서 처음에 초청을 해놨다가 호텔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못 모이니까 밥을 못 먹게 하고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온누리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온누리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하용조 목사님 누굽니까? 암 수술을 9번, 7번 한 거예요. 간암 수술을 7번 하신 분이에요. 여기 암 수술 7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 수술을 7번 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10년 됐어요 벌써. 그분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63세거든요. 이러면 제가 2년만 더 살면 하용조 목사님하고 쌤이요.
근데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일생, 하용조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간암 수술을 7번 했다. 이러면 간암이라는 것은, 간경화라는 것은 극도로 피곤합니다. 사람이 앉아있어도 피곤합니다. 간암이 걸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간암 수술을 간경화에다 이거를 7번 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피곤이 저들려 죽는 지경인데, 이분이 평생을 병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분의 사역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계의 교회를 얘기할 때 역사와 전통은 서울의 영락교회예요. 쪽수를 얘기하라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80만 명. 전통은 얘기하면 영락교회예요. 돈이 제일 많은 부자교회를 얘기하면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 그만큼 장로님들이, 부자들이, 권사님들이 많아요. 거기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또 그 교회예요. 온누리교회 들어봤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뭔 관심이 있는가요? 저는 그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그런 정매청에 거기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를 점심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밤중이라도 기도하던 게 체질이 어마무시한 기도원을 만들고, 그 기도원의 영향력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원이고, 저 어젯밤에 그분이 오라 해서 갔다니까요. 제가 그냥 밤에 누구 만나러 간 역사가 없어요. 제가 평생에. 그렇게 제가 안 다닙니다. 못 다니는데 그분은 가야 되겠다. 여름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꿈 얘기를 하더라고. 꿈에 말씀을 예언을 받으라고. 그걸 저한테 따박따박 좀, 우리 교회에 대한 오행시, 포도원 교회에 대한 오행시를 액자를 다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말로 못하게 사랑합니다. 그분이 그 성령 체험하고 그분이 불 받은 거를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 저를 저렇게 울든지 불든지 찬송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살아왔구나. 그럼 하영조 목사님은 그분이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뭐 기껏 학벌이라는 게 건국대학교 뭐 축산학과 그런 걸 알고 저런 걸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쉬지 말고 매사에 닥치는 대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매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 최선, 충성,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뭐 잘 될 때든지 흥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항상 늘 매사에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코로나 언제 되노? 다음 주에 부산은 3단계가 4단계가. 아이씨, 목사가 성경은 안 보고 맨날 뉴스만 봐. 아이씨, 코로나 언제 되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가? 다음 주에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관심이요. 코로나 한마디에, 방역 지침 한마디에 흔들흔들해.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네. 코로나 뉴스 하나에, 방역 지침에 뭐 교회는 그냥 되게 닫아버리고 뭐 행사고 나발이고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대구에 어저께 75명 터진 얘기 들었어요? 몰라요? 여러분은 뉴스에도 관심이 없고 말씀과 기대면 전념하는 갑다. 대구에 어제 갑자기 75명의 왕창 터진 교회가 물대교회, 그 황일구 목사님, 우리가 다 왔다 갔잖아요. 그 목사님 교회는 구역 예배를 그대로 다 한다니까. 그대로 모여서 밥 다 먹고, 그러니까 터져버린 게 왕창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내가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거의 90%가 다 참석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고 다 밥 먹고 이래 하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확 퍼져버린, 하루 만에 75명 확정됐잖아요. 몰라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이 사바 세상에 관심이 없네요. 근데 그 교회가 열심히 특심이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구역 예배 다 드리고, 그
그대로 예배에 95%가 다 참석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터져버리니까 그냥 다 확진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또 특별한 대한민국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그 목사님은 대부분 교회들은 지금 다 절단났습니다. 주일학교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다 문 닫고 지금 예배도 못 들어요. 애들이 교회도 안 오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구역 예배 온 거 다 절단났다니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냐, 이러다 죽을 낀데. 제가 요렇게 2년만 더 버티면 하영주 목사님하고 65세라니까요. 하영주 목사 65세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동안 65세 동안을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매일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고, 투석 알아요? 투석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투석 받는다고 하고, 투석 받고 자빠져 쉰다고 하고, 그게 투석 생활이에요. 투석 알아요? 몰라요? 이런 많은 게 뭐가 있어? 혈액 투석을 해보시라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혈액 투석하면 온 식구들이 그 들러붙어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집에 또 쉬셨다가, 이게 집안이 집단 우울증이 와요. 집에 한 번만 투석 환자가 있으면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하고, 그 중내 산해하는 과정 속에서 온누리교회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 교회로, 그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더럼치고 하는 게 그 목사님 예배를 한판 드려도 살아있네. 예배를 그렇게 드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춤추는 교회를 만들잖아요. 당신은 아파 죽어가면서 한국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무슨 그런 걸 다 그분이 만든, 그분이. 제가 그분에 대한 책을, 이따만한 책이 나왔어요. 10주년 돌아가신 하영조 평, 이따만한 책을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읽으면서, 야, 인간 하영조는 누구며 나는 뭐냐. 나 2년만 더 있으면 그분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내가 뭘 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저도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김문호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요, 대한민국의 1%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개뿔, 나발. 부끄럽네, 부끄러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살아가시나. 여러분, 하루를 살든지 천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 우리의 삶이.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노다지 병원을 끼고 살아가면서도 러버 소나타, 일본에 가서 일본을 다 뒤집어 놔놓고, 저희 고향 땅에 놀란 것이, 저희 고향에 그 산골에, 저희 고향의 모교회가 95년 된 교회인데, 교인들이 맨날 뭐 한 몇십 명만 모이면 시골에서는 요즘 큰 교회입니다. 몇십 명, 50명 모이면 시골에서는, 지방 노회에서는 아주 중형교회입니다. 자립하고 다 좋은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성탄절에 성탄터리 축제를 하면 그 군청 앞에, 시청 앞에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인다 그래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지방에 1억 원을 딱 감상금을 보내가지고 마을마다 관광버스를 돌려버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공설운동장에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150명이 모였다 하나 10,000명이 모였다 하나 관심이 없는데, 촌에서 10,000명이 모이니까 이 군청, 시청의 공무원들이 눈이 희둥거리죠. 왜? 10,000명이 모이면 군수, 시청, 시장 나가리 시킵니다. 나가리 알아요? 하영조 목사님 그렇게 스케일이 있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교회 연예인들, 윤복희 권사, 그 이한이라고 미스 코리아 그 가시나 있잖아요. 이한이 뭐 윤형주 장로,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찬양하고 공연하고, 제일 부자 교회라니까요. 돈을 1억 원을 가지고 시골 교회마다 버스 한 대씩 관광버스 딱 풀으니까 관광버스 할머니들 딱 동원하니까 10,000명이 공수급에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니까 촌의 인심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야, 교회도 근사하구나. 교회는 저 찌질한 것들, 거지 같은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지방의 문화로 돌려줘 버린다니까요. 그분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출판 기독교 서적을 깔고, 그분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온갖 그런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일으키고 큐티 운동을 하고 강의 설교를 하고, 그분이 환자라서 간암 수술을 해가면서, 수술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요? 저는 뭐요?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의형하지 마자. 어떤
어떤 분이 뭐 묘지의 묘지의 묘비 제목을 의형부형하다 이렇게 낼 줄 알았다. 이래 묘지 제목을 묘비 제목을 의형부형하다 한 세월 간다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참 초념을 아껴서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제가 어제 그 할머니 원장님을 뵙고 새벽에 온누리교회에서 만명 이상 된 목사님들이 모임을 쫙 하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왔노? 지랄하다 왔는데 그 말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 말밖에. 지랄 떨다 온 것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뭐 교회 좁게 키운다고 그 지랄 떨었던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되겠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몇 살이요? 앞으로 몇 년은 더 사실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예를 어떤지 뭐든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뻐, 바빠, 예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쉴 틈 없이 기도해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범사에 매사에 일단 감사 하나님 땡큐 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대지 말고. 이게 어려워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에 따라서 성령을 손에 쥐말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질식을 해버리고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성령님이 숨통이 맥힐 짓을 한다. 내가 잘난 내가 똑똑한 내가 수판 튕기는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질질 끌고 가야 되는데 너무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항상 찬송하는 분이구나. 저희는 항상 내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분이구나. 요런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전혀는 틈만 나면 지랄하고 전혀는 돈이나 밝히고 전혀는 저거는 맨날 아파트 자랑이나 하고 저거는 그런 게 있다니까. 맨날 너 몇 평 사냐 아파트 뭐 분양 받았냐 그러지 말라니까 그거. 우리 한 번 버린 인생을 어영부영하다 한 세월 끝나는 거, 어리버리하다가 한 세월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내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몸이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더만 다 중심을 잡고 미션이가 파서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옛날에 목사님들이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는 이사갈 준비로. 주님이 떠나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또아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사갈 준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이 세상은 정들 곳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선교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연예인이어서 연예인 선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하고 내면의 절벽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인들 몇 명 모여서 성경 모임을 하는데 가보니까 그게 연예인이 있었어요. 후라이보이 각규석이라고 알아요. 옛날에 각규석이 구봉서 이런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성경을 하니까 뭐 연예인들이 얼마나 그 세속적이고 얼마나 연예인들은 가장 문화의 꽃이 연예인 가장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게 연예인들이잖아요. 몰라요? 연예인들이야말로 가장 세상 문화의 꽃이라는 거. 그것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막 가면 아주 전도사가 말하고 자꾸 방송국에 기들어와가지고 막 개무시를 하고 이런데도 이번에 그냥 성경 공부 하기 위해서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 중세교회에 독일에 이런 데서 부흥운동 일어날 때는요. 대학에 들어가서 스페너 교수가 파른키 교수가 애들 데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가슴에 불이 붙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부흥이 된다고 그게 중세 시대의 그 부흥의 시작이거든요. 방법이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공부 며칠 하는데 그 중에 연예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예인 성경을 할 수 없이 하는데 뭔가 개무시 당하고 뭐 튕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참고 성령님이 부를 때까지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 선교회를 제일 먼저 하고 연예인 교회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한참 하는데 간경화가 됩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고 앉아서 있어도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자빠지고 간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거라니. 그래서 이분이 잘 나갈 때 한참 연예인 선교회 연예인 교회가 잘 나갈 때 그냥 교회 사표내버려요. 떠날 때는 말없이 영국으로 간 거예요. 병도 고칠 겸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 유학 가지고 뭐 비자를 가지고 간 거 아니고 뭐 대가리 하면 안 되지만 대가리가 좁다 이라니까. 그분은 공부를 잘한다 이라니까. 할 수 없이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 그냥 교회를 사표내고 영국을 떠나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가 사표를 내보세요. 어찌 되는 거 그게. 사업을 폐업을 해보세요. 그게. 죽을지 완전 인생이 암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국 가가지고 거기서 데니스 레인 목사님 만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바이블. 강해 설교. 큐티. 거기서 눈이 떠인 거예요. 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니스 레인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게 영국의 교회들 이렇게 다니는 마야미 교회 살아있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거기서 찬양과 경배를 배우고 그래서 예배가 막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이런 막 캐캐먹은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를 예배를 체험하면서 나는 앞으로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해야겠다. 이런 꿈을 그때 가지게 된 거예요. 외기란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혼자는 잘한대요. 동력을 못한대. 도떡떡하면 싸우고 고발하고 지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보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동력이 안 되냐. 자기가 안 죽어서 자존심이 시끄럽게 살아있으니까 동력이야. 도떡떡하면 싸우고 고발한다니까요.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거나 이분이 거기서 내가 죽을 때는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 사나 죽거나 살든 이걸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가서 보니까 지하의 창고에 가보니까 짐이 보관돼요. 짐이. 이 선교사님은 여기다 짐을 다 보관하고 지금 아프리카 간 지 20년째라. 옆에 사진을 붙였는데 여기는 젊어서 아프리카 가서 죽은 사람들 젊어서 순교당한 사진을 쫙 붙여요. 그걸 보고 하영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뭐가 가라앉고도 않는데 뭐 때문에 저래 어려운 나라 가서 젊은 날 개죽음을 했을까. 그걸 보고 나도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자. 실제로 좀 목숨이 간달간달하고 뭐 암수술도 7번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사나 죽거나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일을 하자. 건강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강하든지 말든지 주의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 좀 안정시켜놓고 일단 아들, 딸 시집 잠깐 보내놓고 일단 아파트 한 채 잠깐하고 그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줘. 그때 내가 주의 일 개뿔 그런 건 없다니까 이건요.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러다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나 죽거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지난번에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코로나 극복 수기 공모전 할 때 그 금상을 받은 고성의 하이교회 김병현 목사님, 그 목사님의 얘기가 뭡니까? 이런 시골교회, 지방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지방교회는 연타합니다. 아무래도 교인이 없는데 할머니 5명에 정신 나간 노총각 하나가 교인 전부야. 할머니들은 뭐 객지 있는 아들, 딸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라 이러지. 교인도 없고 예배도 없고 코로나 때 엉망진창인데 이 젊은 목사님이 내가 뭘 해야 될고 코로나 눈치나 보고 코로나 몇 단계 뉴스만 보다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농촌에는 복음 전할 게 없어요. 농촌에 나이가 70, 80,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복음 전하면 욕합니다. 이남이들해져서 이러지. 평생을 그리 찌들려가지고 살아온 어른들이 세계관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성경에 때를 어떤지 못한지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자기는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나는 그 목사한테 그 충격을 받았다. 나는 큰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막 관리한다고 뭐 유지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은 복음 전하자.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코로나든 안 코로나든 IMF든 OMF든 복음 전하자. 그래서 그분이 시골교회에서 깃발을 들고 1년에 여러분 시골교회는 한 명, 두 명부터 어려운데 10명을 목표로 오고 50명이 오고 이랬다고 우리 교회 와서 간청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뭘 더 망설입니까?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변명이, 핑계가, 원망이 많아요. 너 뭐가 힘드냐? 그놈이 신랑 그 새끼가 힘들다는 거요. 너 뭐가 힘드냐?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요. 뭐가 힘드냐? 사업이 좀 어렵다는 거요. 뭐가 힘드냐? 딸내미가 애를 먹인다는 거요. 이런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고 자식 많은 가지에 바람이 많고 뭐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거리, 핑계거리를 자꾸 대지 말라고 말이야. 때를 얻든지 못든지 사나 죽거나 죽든지 살든지 물든지 불든지 할렐루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 가든지 보내든지 네가 하라 이 말. 네가 가든지 네가 가는 사람 뒤를 밀어주든지 그렇지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가 가든지 네가 못 가면 네가 가는 사람 돈을 밀어주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라는 거야. 사도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강 건너 불구하듯이.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왜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없을까? 설교를 들어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또 자꾸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좀 원망하는 거 이건 제가 잘못되는 건데 제가 원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SFC 수련회 전국의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를 잘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15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그걸 교단의 돈을 한 푼도 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가지고 전국에서 광주 올강교회, 저 경기도 등촌교회, 울산교회, 대구에 전국에 잘한다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사역자들 다 데려갔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는 그분들의 특징은 아까 하용조 목사님 같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분위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IMF든지 OMF든지 코로나든지 상관없이 그냥 얘들을 사랑하고 계속 신방하고 영상으로라도 하고 랜선 캠프라도 하고 거의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애들을 철저히 컨택을 하고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중등부가 고등부가 부흥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목사님들만 15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가 큰 도전을 받고 그 다 부목사들 우리 아들 같은 그런 또래지만은 제가 부럽더라고요. 진짜 저 목사님 너무 멋있다. 진짜 살아있네. 와, 저 목사님 너무 잘한다. 근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다 참석했어요. 근데 어떤 개새끼는 참석을 안 하더라고. 개새끼 알아요? 멍석 깔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무슨 이유를 대고 그날 참석을 안 하는 놈이 있어요. 그날 그 새끼 개새끼란다는 게 개새끼네 이거. 이렇게 멍석을 깔고 이렇게 전국에 반짝거리는 강사를 다 대단하는데 지는 의의도 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하루 전날 밤에 나한테 목사님 저 내일 참석 안 합니다. 속으로 하는 게 개새끼네 이거.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절대 내가 개새끼란 말을 안 해. 속으로 하면 이 개놈의 새끼. 멍석을 깔아놔도 못 먹는 놈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은혜를 받아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헛방이요. 옆에 성령이 떨어지고 옆에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망하는 거 뭔 소리냐 이 말이요.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라고 봐. 왜? 강 건너 북경하듯이 아이고 저 권사님은 참 복도 많네. 이 끝이요 그게. 니는 너 떼켜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적인 강사를 데려가면 내가 터면 이 강사한테는 요거 배우고 저 강사한테는 저거 배우고 저는 그대로 카피라고 제가 그게 다 적었거든요. 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정작 담당하는 중등부 고등부 사람들은 1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절망을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소용이 없구나. 천사가 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네가 믿어야 영광을 받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말로 듣습니까? 아따 김문호 목사 좀 무리하네. 서울 좀 갔다 왔다고 뭐 서울 안 갔다 온 놈이 있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몇 살이고 난 암수술 몇 번 했노. 하영조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적용을 하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 내 인생의 지금 고민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울든지 불든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원망, 불평, 짜증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헛된 일, 의미 없는 일, 세상적인 일,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질 일,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그렇게 65세를 살면서도 너무나 어마무시한 삶을 살아간대. 나는 지금 65세 넘은 분도 안 있겠어요. 하영조 목사님 다 도래 사무도 안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참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천년을 살듯이 해야 되겠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너무나 허무한데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김집사님 오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거 가지고 3박 4일 금식기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라니까. 짜장면을 먹든지 호떡을 먹든지 찰떡을 그냥 잡사. 우리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고 배를 갈라가면서 싸우고 10년간 진정으로 싸우고. 오늘이요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하라. 설교할 준비를 항상 하라. 언제라도 입에서 복음이 툭 튀어나와요. 친정을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계모임을 가든지 입에서 복음이 툭 튀어나와야지. 네. 세상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헛소리 짓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라도 말씀을 툭 튀어나오면 말씀이 살아온 놈이어서 그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아까 그 박 집사가 커피 마시다가 그 성경 히브리서에 뭐 선을 행하다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해결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그런 복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건데기가 복음의 진수가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친정 엄마하고 얘기하든지 어디 가든지 엄마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지옥 간다.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설교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갈 준비가 안 돼. 나그네 의식이 없다면 이 세상에 뿌리 박고 정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닌데. 세 번째는 이사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를 항상. 죽으니까 죽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웰빙이 아니라 웰다이다 하잖아요. 이러다 간다니까 우리가 이러다요. 이러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후내년에 간증산에 계속 한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열을 받은 건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세게 하니까 시끄럽고 약하게 하니까 덥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보따리 싸들고 사표낼 각오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좀 하라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찬 게 나쁜 거예요? 뜨거운 게 나쁜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아니 그건 일부러 제가 맞바람을 불면 안 돼.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가만두세요. 맞바람이 태어나면 바람끼리 싸워서 안 돼. 여수도 바람이고 여수 바람은 중간에 내한테서 바람이 붙으시고 싶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따라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는 그거는 너는 너무 사람이 냉랭하다 그래서 나쁘다, 너는 너무 성격이 불같다, 이게 아니에요. 차다는 것은 시원하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열렬하다는 거예요. 온열치료, 암 치료할 때 온열치료를 하는 거예요. 두족 한열이라. 암은 차가운 데서 자라는 거예요. 뜨겁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감기만 그래도 열이 팍 나도 암세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열치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 요한계시록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차다는 것은 그 남쪽 골로새 지방에서 나는 물은 아주 얼음물같이 차갑기 때문에 그 물은 쨍하고 시원한 냉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북쪽 헤볼리 쪽에서 나오는 물은 온천수예요. 항상 뜨거운 물이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그 오면 근간에 그 에베소까지 오는 사이,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도 미지근하게 돼가지고 이 허리멍텅하게 어지중간하게 되는 게 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기를 얼음처럼 냉정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뜨거울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처럼 이열치열 해야 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반응이 없는 반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해라, 적용해라, 받아들이라, 순종해라. 받아들여. 말을 끊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누가 먹어요? 쥐가 먹는 거라는 거죠.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머리에서 집에 가서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간암 수술을 7번 하시고도 65세를 사시면서 저렇게 위대한 한국 기독교의 문화를 일으킨 분이 그분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선교 문화, 찬양과 경배, 하스데반이고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에요. 더럼치고 가르친 게 이렇게. 한국교회 문화적인 이런 모든 스쿨을 한 분이 그분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부자 교회가 온누리교회라니까요. 한동대학교이고 대학교를 몇 개를 세우고, 한동대학교 알아요? 온누리교회에서 다 투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장로님이 중장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몰라요? CGN TV 몰라요? 방송국 방송, 대학이면 대학, 선교만 선교. 온누리교회 선교가 어마무시합니다. 선교사 세계 열방에 온누리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선교를. 그분은 산하주문화 복음 전하자. 일본에 가서 럼버스 왔다고 저희 시골에도 가도 공수공장이 10,0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선교를 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고향에 1,000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친정교회 모교에 가서 1,000명 모아가지고 여러분 집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1,000명 모아가지고 집회하면 손 들어보시오. 없잖아. 설교를 들으면 메모해가지고 나도 우리 친정에 가서 내가 김문훈 목사를 강사를 해가지고 집회를 한번 해보자. 해보시라니까. 내가 집회를 가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한평에 나비축제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 한평에 가면 나비축제라고 있어요. 제가 한평을 왜 하는가 하면, 제가 의과대학에 할 때 유상한이라는 의사에서 기참당, 우리 김시영 선교사하고 유상한이가 둘이 자취하면서 걔들이 기타 치고 늘 찬송하는 기참반, 기도와 찬양의 방이라고, 걔들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의사 김시영 선교사되고, 그 유상한이가 이제 의사가 돼서 한평에서 지금 병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돼서 전라도 광주시 연합 장로회 부회장님이 됐더라고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 집회 갔다면 상한이가 이제 장로회 회장님으로, 상한이가 우리 송차성 집사님하고 다 동기들이요. 수정집사 남편하고 다 동기들이요. 의사들. 거기서 장로회 회장이 돼가지고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가고 한평이 한평이에요. 제가 서울의 언덕에 큰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은 전라도 한평 출신 집사님이 스타크래프트라고 연예인 타고 다니는 차 알아요? 여러분은 뭐 물어보는 내가 그러지 뭔 얘기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있네. 스타크래프트라고 큰 시커먼 차에서 연예인 타고 다니는 차를 나를 태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태워가지고 한평을 가자는 거예요. 전라도 한평이 이분이 고향이요. 전라도 한평이 고향인데 이분이 서울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연예인 타고 다니는 큰 차를 사고 이래가지고 그분이 돈을 다 내. 그분이 강사료 내고, 그분이 한평에 동네 고향에 사람들 모아놓고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고향분들 빵 같은 걸 다 나눠줘, 선물 다 나눠주고, 전도용품 다 나눠주고 집회. 좋아요 안 좋아요?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에 가면 참외 많이 나오는 성주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이제 좀 반응이 나오네. 대구 경북에 가면 성주 참외라고, 참외 오지게 터지게 많이 나오는 동네가 있어요. 그건 요즘은 사드 배치해가지고 그 동네요. 성주 참외 알아요? 그게 또 집회를 가면 이제 반응이 좀 온다. 확실히 집회 때는 아멘 할렐루야를 잘해야 은혜 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이제 좀 반응이 오네. 차든지 뜨겁든지 하네. 그래 성주군 기독, 제가 조선 8대이면 군단이 시단이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성주군 기독교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그건 가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남자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아무도 없이 앉아가지고 성주군 출신 재경 신호회를 만들더라고요. 성주 참외 많이 나오는 그 촌동네에서 자라서 서울, 경기도, 인천에 가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것들 조사를 싹 해보니까 한 800명이 있더래요. 야, 이놈들아, 그리고 고향 땅 보고만 해서 헌금해라 이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성주 출신 서울, 경기, 인천에 가 있는 것들을 싹 조사를 해가지고 주소로 파악한 게 800명이요. 재경 신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순종금을 하라 그래.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씩 800만 원이 1년 모이면 얼마요? 계산이 안 나오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 주간을 딱 고향 보고만 주간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첫날은 제가 하고 그 다음날은 장경동 목사님 하고 이래가지고 고향 땅 보고만 하는 집회를 해요. 한평 남이축제 하던 그 집사님처럼. 그리고 거기에 서울에 있는 것들이 그 주간에 휴가를 맡아와서 그 주간에 여간을 얻어가지고 부부간에 거기서 잠을 자고 동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문화회관을 구민회관에 빌려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호캉스, 방콕서 뭐 이랬던데 이런 휴가를 하나 보내도, 제가 어떤 시골에 가보니까 도해지교회 집사님이 1년 내도록 이런 걸 모아, 수건 들어오는 거, 뭐 샴푸, 비누 들어오는 1년 내도록 들어오는 기념품 선물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여름 휴가 때 시골교회 가. 그래서 부인은 거기서 분금치고 남편은 거기서 소창하고 율동하면서 시골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줘. 왜? 시골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정사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시골교회 이 두 내외가 1년 동안 모아놓은 거, 상품, 기념품 이런 거만 유통기한 살짝 지날락 말락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애들 쫙 나눠줘. 동네애들 다 해도 몇 명 안 돼. 그래가지고 부부가 성경학교 주최 주간 다 떠니까 가지고 도시에서 있는 선물 뭐 이렇게 받아놓은 거 프라이팬 같은 이런 거 쫙 떨리면 더 좋아지고 좋네. 몰라요? 그 부부가 촌에 친정에 휴가 가는 날이 성경학교 하는 날이요. 시골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휴가를 보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유의미하게 보내자 이 말이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말이요. 따라서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하자. 쨍하고 냉정하게 차분하게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판단, 어떨 때는 열렬하게 이열치열 은혜의 은혜를 갑자기 생각을 700의 권능을 100개의 결실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불같이 살아. 불같이 살아. 이왕 하는 것까지 그 잘하자. 어차피 할 것까지 그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까지 그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 미리 하고 취합이자.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아주 산골짜기 시골교회 출신. 근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참 나빠요. 옛날 우리 엄마가 권사가 됐으면 좋은데 시골교회 목사님은, 김문원 목사님 엄마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면서 그 새끼가 끝까지 권사를 안 만들어줘. 그래 우리 엄마가 86세를 서울집사로 살다 하늘나라 가셨어. 난 시골교회 목사님을 나쁜 놈이라고 봅니다. 우리 엄마를 끝까지 권사, 명예 권사 끝까지 그 만들어주면 내가 시골교회 가서 춤을 출 텐데, 그분이 영안이 밝은지라 김문원 목사 엄마는 권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골교회 전도대장이고 동네 할매들 다 전도도 하고 시골교회 찬송가 외워버리게 해서 1등 해가지고 돼지고기 2번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 그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부산에서 결혼식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 게,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는데 그
그 하루 전날 와서 여간방에서 잠을 자야 된대. 여간방에서 혼주가.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부산에 누군가 5개짜리 근사한 호텔을 제가 잡아들였어. 그 나쁜 목사님 부모님을.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그 촌에서 버스가 2대가 왔어. 버스가 2대 온 그게 하객들 점심을 제가 몇만 원짜리 도시락을 몽땅 사드렸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은 목회적인 판단에서 우리 엄마를 보고 김문호 목사 엄마는 영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권사가 안 된다는 건 목사님의 판단을 내가 존경해야지요. 우리 엄마를 떨고 건 나쁜 놈이지만은 목사님의 판단은 내가 존중해야지.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애가 장가 보낸다는데 내가 부산에 와서 여간방에 자빠져 잔다는 걸 듣고도 모르지 않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비싼 거 잡아드렸다니까. 도시락 3만 원짜리 엄청 해드렸다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따라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하든지 복의 복을 받아서 이왕이면 주면서 살아가세요. 네. 어디 가서 힘있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가지고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수제비 삶아 먹는 부재 대상자 되지 말아요 말이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하고 혈액투석하고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 수당 나오고 노인 수당 나오고 기초수급 나오니까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돌아가시기는 한 45만 원이 나오더라고. 그럼 우리 엄마가 한 달에 11조 얼마 할 수 있어요? 4만 5천 원. 그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서 11조 받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봐. 그건 도둑년이라고 봐. 도둑년.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이 45만 원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자빠져 넣어서도 4만 5천 원 11조래. 그리고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라 이 말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이가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주신 자도 우체적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복의 복을 받아서 힘있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애기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생각을. 저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난 애기다 똥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헌물하자. 헌물. 성도들이 써다 헌물하고 우리 교회는 아주 교인들이 다 알아. 하고 목사님 지사 판사 갖고 목사님 맨날 애끼고. 우리 교회 애끼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알아. 내 집사들 타고 다니던 동차 교회 헌물하라 해가지고 그거 부모님들 그거 반드시 못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티저 이런 게 있을 때예요. 여성도들 타고 다니다 폐차하고 교회 갖다 버리라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힘있게 섬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추운 게 이번에 가을에는 우리 교단이 선교사님들 몽땅 먹어서 제주도 가서 3일 동안 선교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해 하는 게 낫겠어요? 애기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이런 항상 주는 자가 돼. 항상 주는 자. 이거 내가 또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고 친구들이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하나 찾고 그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밥 사고 여러분이 차 사고 하세요.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주여 우리 성도들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꼬랑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는 자가 될전정 빌어먹지.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 자기는 빌어먹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이고 목사님 아멘 아멘 빌어먹을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그게 제일 은혜가 된대. 할머니 한 분이. 다른 건 설교가 안 들어가고 주여 빌어먹을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이지요. 전 여러분들 빌어먹을 일 없길 바래요. 네. 그렇게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 없길 바래요. 네. 반드시 복을 받으세요. 반드시. 왜 복을 못 받았고 난 복을 못 받는 것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복을 받을 지소리야. 복을 받지. 하나님이 아무리 애가 복을 주십니까?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어준다니까. 두드리는 게 낫겠어요? 내 숨 떨다 죽는 게 낫겠어요? 부러지죠. 울고불고 기도해서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가만히 앉았다 죽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오늘 설교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해라. 사나 죽으나 주의 일을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띵하게 남 얘기하듯이 듣지 말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적용하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이 핑계 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뭐 시골에 세례 받는데 할머니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고 얘기하세요 하니까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며느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니하게 나라면 니하게 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다 그냥 이야기 듣듯이 이야기.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구경하듯이 목사 설교하는 걸 품평하듯이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네. 아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 가서 웨기라는 선교 단체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해보고 깨달은 게 너무 동력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는 이제 사나 죽거나 사도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관계든지 며느리 관계든지 교회 가서 여전도 헤어들기 왜 싸웁니까?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전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어요? 살았어요? 사나 죽거나 내가 주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감격을 맛본 자로 살아요. 사나 죽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은 따라다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 그 두 가지라고 봐요.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따라니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따라니 믿음이 크도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 책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나이살이 먹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믿음은 아가씨 때만도 못하고 믿음은 작년보다 오그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도전받은 것이 어느 날 강사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 뭐 교회 뭐 이거 600억 짓고 뭐 사이즈 자랑하고 교인 쪽수 숫자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이 믿음이 예배당 건축 이후에 목회에 얼마나 더 잘하노 이래 물어보시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 살은 먹어가는데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은 점점 아가씨 때보다도 못하고 학생 때보다도 못하기가 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이래냈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이고 뭐고 믿음이 가장 좋을 때는 신학교 입학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신학교 입학하기 전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신학교 입학해서 조직신학 뭐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적적하다 보면 예수님은 미라같이 돼버리고 성경은 이상하게 전설 따라 성찰이 돼버리고 너무 의심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나면 믿음이 영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회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이 있어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신학교를 가가지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엉뚱한 말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순수 복음 성경 백초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살아오는 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니는 집사 되고 난 뒤에 믿음이 더 없어지고 니는 시집가고 난 뒤에 믿음 다 팔아먹고 니는 공장하고 난 뒤부터 니는 뭐 커피숍 하고 난 뒤부터 사업하고 난 뒤부터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하네. 안 된다니까 그게요. 제가 목사가 됐든지 부흥사가 됐든지 방송을 하든지 결론은 믿음이 자라는 인간이 돼야 되지. 저 인간은 점점 입만 나발거리고 저 인간은 점점 껍데기만 들어가지고 똥폼만 잡고 그건 목사한테 저주요.
저는 옛날에요, 요즘 그 CT에서 옛날에 거의 한 15년 전, 20년에 했던 설교를 영웅TV라고 CT에서 저거 마음대로 유튜브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 장부흥, 저는 김영웅이라 했는데, 판권이 방송국이 있다고 저거 마음대로 해서 올리는데,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 20년 전에 설교했던 걸 보면 제가 봐도 약간 순수해요, 그때는. 왜? 지금은 완전 날라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뺀질거리고 상당히 지금 이렇게 말을 좀 뺀질하게 해. 지금 그때는 풋풋하게 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그때 설교가 지금보다 훨 좋아. 그때는 순수 복음 그 자체이거든요. 그대로 말씀만 전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막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요령도 늘고 지금 세상 잡소리도 많이 하고 뻥도 많이 치고 지금 욕도 잘하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옛날에 그 설교가 제가 이래 들어봐도 야, 저 때는 어떻게 저래 해서 굉장히 말이 빨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굉장히 제가 스피치가 빠릅니다. 한참 제가 막 입에 발동이 걸릴 때는 조용기 목사님 젊을 때 같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타타타타타 나가는 말이에요. 굉장히 말이 빠르고 성경을 싸그리 다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노래는 목사님 어떻게 80분을 그대로 원고도 안 보고 막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막 금이 똥구멍이 실나오니까 서도꼭지 틈이 쫄쫄쫄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거기 한 20년을 그렇게 방송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지금은 그때보다 템포가 확 늦어요. 그때 했던 예화가 다 까먹었어 지금. 그때는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막 죽을 똥 살도 모르고 방송하는데, 근데 그때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메시지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때 신토부리 메시지가. 지금은 약간 조리를 칠가발에 좀 미풍을 깔아가지고 지금은 맛은 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연산은 아닌 것 같아. 믿음이가 점점 순수하게 자라야 되지. 겉멋만 들면 그건 목회자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10년 전에 믿음하고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크나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 보실 때 따라하니 믿음이 크도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미친년 취급을 받고 찌끄레기 부시래기 취급을 받아도 야, 네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네가 찌끄레기라도 부스러기도 쫓아오니, 그러니 그 여인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원이 옵니까? 믿음의 알통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부도나고 믿음이 짜부러지고 믿음이 빵꾸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게 자라가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중간지대는 없다. 영적인 회색은 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지중간한 회색지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지, 미지근한 어지중간한 하는 둥 마는 둥,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기력한 무반응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착충지부가 되고 악계 리더가 되지 말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돼. 참 저희는 심성이 착하다. 예수 잘 믿으면 착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 착하게 됩니다. 잔머리 못 걸립니다. 착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착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충성이요. 충성, 충자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가 충자라고 해요. 마음의 가운데 핵심,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우리 교회 수장로님, 건축위원장 장로님, 재정부장 장로님, 송금술 장로님, 지금은 하나라고 하셨지만 송금술 장로님하고 참 이제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송금술 장로님 제가 간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 어른이 성경 통독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뺏겨 적은 이 그분이 18번, 성경 필사, 성경 적이 18번이래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만든 분이에요.
신학하고. 그런데 제가 부임하는 날 요한계시록 주석 적어놓은 거 성경 그 필동을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 앞에서 교만하다고 다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그분이 기도만 해도 돈이 된다면 그분 아들이 손성호가 세브란스 나온 의사예요. 당신은 공부도 못하고 당신은 뭐 맨날 허리가 디스크가 아파 절절 매지만 우리는 일기예보 볼 필요 없고 송곳을 잡는 허리 아프면 내일 비와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분이 금요일날 토요일 되면 구역 예배를 13군데 인도했어요. 구역을 13군데 가서 설교하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돈이 단다는. 아들이 손성호는 세브란스 나와서 의사 되고 손성보면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애들이 용돈 갖다 드리는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밤중에 성전에 혼자 있는 거라더라고요. 이러면 드림센터 성전이 얼마나 커요? 그 제가 밤에 혼자 있어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건물이 크면 건물이 운다니까 밤에 유고 계단 나오듯이. 이런 큰 건물에 혼자 있어보세요. 무서워. 근데 그분은 큰 예배당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대. 하나님하고 둘이 가까이. 너무 좋대. 저하고는 좀 달라, 역적인 급수가. 그분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손님이 오면 고등어를 찢어가지고, 고등어 알아요? 고등어를 찢어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손님 줘요? 꼬랑대기를 손님 줘요? 꼬랑대기하고 대가리는 엄마가 먹잖아요. 가운데 토막을 손님, 이게 뭔 얘기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냐, 기도를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 새벽 5시에 일하면 노름꾼도 그때는 자빠져 잔대. 불면증 환자도 그때쯤은 잠이 오는 게 새벽 5시요. 제일 잠이 오는 새벽 5시간으로 잠을 자다 아주 알토란 같은 거기 새벽 5시가 제일로 잠이 오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서 주님께 모두 드리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쓰리고 강팔다가 새벽에 뭐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유튜브 보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술 처먹다가 그래 새벽기도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가장 알토란 같은 가운데 토막을 단잠이 오는, 꿀잠이 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손님 드리듯이.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속에 이게 충성이라는 게 그 단어라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 가장 소중한 거, 마리아가 향유값을 여자가 평생 시집 미쳐도록 많은 보석을 박사 깨뜨리듯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아까운 걸 드리는 게 이게 예배지, 헌신이지. 짜투리 시간, 쓰잘데없는 시간, 찌끄레기 시간, 그래야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장로님이 그 중심으로 산 그 중심이에요. 당일을 하면 이럽니다. 아니 뭐 우리가 뭐 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왜 그런 겁니까? 성호가 아버지 당회할 때 헛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는 아무래도 꼰대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할아버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자는 거 이렇게 밀어주지, 괜히 목사님 앞에 수장로라고 그래 하지 마라. 어떤지 이렇게 부럽게 또 그래. 그래가지고 성호가 당회할 때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어떡하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죠. 그 중심이 이쁘다니까. 중심이요. 그걸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성경을 읽은 거는 말을 안 해. 성경을 따박따박 적은 게 18번, 성경 필사는 12분이요. 그런 성경 박사, 도사, 기도의 대장이 담임 목사 뭔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알아서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러니 포동계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지. 그런 장로님이 수장로인데, 그런 장로님이 건축현장을 맡고 있으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때문에 못 받는다. 우리 공장은 저 집사님 때문에. 그런 이왕이면 쓰임받고 부름받고 서름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저기 한국도저기가 돼야 돼. 뭐 때문에 아우 저년 또 왔다, 저 저년 시끄러운 년, 저 골치 아픈 년, 애물단지 썩을 년. 뭐 때문에 그런 소리 듣냐.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김진호 목사님 말씀처럼 내 돈 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들려.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그런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뭐든지 퍼뜩이 기도원에 왔다가 퍼뜩이 집에 갔다가 퍼뜩이 교회 갔다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옛날 결로 터져가지고 자빠져자고 기도원에 가서 아이고 오늘 못 가겠다. 내 아직 머리도 안 감았다. 미치겠다. 그러면 대가리 다 빠져야 되지.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면 부지런해야 돼요? 안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꼭 예배시간 지각하는 년이 한 년이 있어. 왜 지각하는 건 강아지 목욕시킨다고 매번 넣는데 저는 뭐 개새끼를 삶아 먹어버리든지 강아지 목욕시킨다고 강아지 혼자 두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회를 안 온대. 강아지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모셔라 이 썩으려나. 그건 개새끼를 삶아 먹어버리지. 강아지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지 신앙 떨어지는 건 모르고 지 영적으로는 바보가 돼가면서도 강아지 목욕시킨다고 예배 맨날 다 빼먹고 그럼 개새끼를 뭐 때문에 키우냐 이 말이요. 잡아먹지. 보신탕.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개 보신탕 얘기했다고 하니 어느 집사님이 포동개 옮기겠다. 개를 먹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게 안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막 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개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개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냐. 목사님 개 처먹는 목사님 교회는 나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개를 안 먹겠다고 보신탕만 먹겠다고 그랬지. 요즘 저 호주에서 온 동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요즘 해외는 가면 신방을 가면 제일 먼저 개한테 인사해야 돼. 하이! 신방을 딱 갔을 때 그 집에 개를 보고 문안하고 개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그 집안에 가정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대. 근데 막 개를 들어가면서 놀래거나 개 치우라고 하면 그 집에서 은혜를 안 받는다. 개를 우리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개를 개무시하는 저런 목사님 설교는 안 듣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말아야 돼. 다 개판이라고 봐. 개판이라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보다 개가 소중한 시대예요. 아 키우는 것보다 개한테 돈이 더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애완동물이니 뭐 취미활동이니 운동이니가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이 싸구리가 되면 안 돼요. 예? 개를 삶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강아지 한 마리만도 값어치 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내 중심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얼마나 엉뚱해졌으면 그런 지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서히 그래 된다니까요. 착한 집사님이 마음씨 고운 권사님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회개하든지 성령 충만인데 둘 중에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회개와 충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보면 거기는 설교 마치고 20분을 통성기도 하는데 항상 제목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렇더라고요. 빈 깡통이 뜨거뜨거리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회개를 못해서 죄가 내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성령 충만 주의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빈 깡통같이 뜨거뜨거리는 거예요. 오늘 전체 주제가 왜 그 하영조 목사님은 65세밖에 못 사시고 간암 수술 7번이나 하시고 일주일에 투석을 3번이나 하시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역을 엄청난 부흥을 선교 사역을 성령운동을 문화운동을 그렇게 걸어는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분을 그리워하고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그분의 영향력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교회에서 만명이상 되는 목사님들 20명이 모여서 아침을 하고 밥도 안 주더라고요. 코로나라고 밥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의자들이 하나씩 뚝뚝 떼어가지고 앉아서 했는데 참 그 목사님의 발자취가 참 귀하다. 내가 2살만 더 지나면 나도 하영조 목사님 나이인데 나는 너무나 부끄럽구나.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영부영 얼렁뚱땅 살아온 것밖에 없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가든지 보내든지 주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울든지 불든지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나 죽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자. 이왕 사는 거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되면
이런 부산의 대표적인 어른이 정필동 목사님인데 제가 한 2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정필동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참 이렇게 후배들 앞에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김 목사, 부산 영남 지방의 교회들이 왜 붕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왜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의 종들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의 종놈들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와요. 전도운동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니까. 주의를 안 하고 매사에 악하고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게을러 터졌다는 게 일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주의를 안 한다니까요. 주의 종들이 악하고 게으르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주의 종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합동교단이니까 합동교단에 전국에 젊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일어나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혼자 나이 처먹어라. 왜요? 자기들한테 쓴소리 하니까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라 주의를 하라 하니까 젊은 것들이 일어나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나가는 것들이 악하고 충성된 경이요 헷갈리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얘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내가 받고 회개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맨날 설교를 품평이나 하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니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부흥돼야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공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내 짜버리지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나면 회개하고 충만받고 변화가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마다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서 자꾸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살림살이가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릎 있는 자들은 반드시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멘탈이 건강해지고 온몸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매사에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조영규 목사님, 정필동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복의 원리를 아니까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반드시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으로 복을 못 받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왜 복을 못 받을까? 얼른 회개해야지. 얼른 정신을 차려야지. 얼른 돌아서야지. 얼른 버려야지. 악한 거 망할 거 나쁜 거 얼른 버리고 주여 제가 여기서 복을 받고 쓰임받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처리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 고향 땅에 고향을 빛낸 한 사람이 되고 고향을 빛낸 한 사람. 그 집사님 하나가 시골교회 종탑 세워주고 시골교회 그 집사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시골교회 모교회 여러분 봉고차 한 대 사주고 그런 추억이 있나요? 그런 간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려고 뭐 성지순례 가려고 뭐 10년 동안 적금을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금을 들면 되더라고요. 꿈꾼대로 소원대로 시원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세요. 좋은 꿈을 그리세요. 그런 거 마음속에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랑받는 사람. 저는 그런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셨을까?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암수술 7번 하면서도 하루도 헛되이 안 보냈구나.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기도하셨구나. 병원에 수술하고 누워있으면서도 선교하셨구나.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시간이 때를 얻을 때나 못 얻을 때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저러는 저 집사님은 틀림없다. 저 집사님은 항상 일관적인 일편단심. 항상 저 집사님은 이미지가 딱 천사네 천사. 야, 참 믿음이 좋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기에 코로나로 혼란하고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시대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